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무패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데, 이 뜻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어떤 싸움에 되든 간에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덜 위태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불완전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확실하지 못하는 삶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덜 위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정말 싸워야 될 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 벌써 다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 맞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죠. 찬송가 350장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라면서 나오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래요. 혈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치로 삼아서 이것에 틀린 것들은 정말 아니야 라고 구분짓고 나누는 모든 행동들이 다 혈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결과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다양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래요. 육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고깃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 그냥 상관없는 어떤 다른 개체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르크스가 아니라 정말 다른 육체, 그러니까 내 이웃이에요. 내 몸 같은 사람들. 그런 육체와 나는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 인정해줘야 될 대상, 품어줘야 될 대상, 그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싸워야 할 건 뭐냐? 답이 나왔지만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랑은 싸워야 돼요. 그럼 이 사단이랑은 왜 싸워야 되느냐? 저기 지금 쓰여 있는 글 보이시나요? 네,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사단이 여기서 살아요. 틈 사이에서. 사단의 다른 말로는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사이라는 뜻이고요. 볼로스가 해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단의 역할이 뭐냐? 참석군 해방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뭘과 뭐를 해방하느냐?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해요. 그래서 이 조금의 틈에도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단은 정말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사단입니다. 우리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예요.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단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적은 알았어요. 맞죠? 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적은 아셨어요. 이제 나를 아시면 돼요. 나의 정체성. 그럼 나는 누구예요? 적은 이제 알았는데 나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누구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의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나를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넣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붙잡고 둘이 레슬링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그걸 레슬링이라고 말했다고, 씨름한다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이서 막 싸우는데 이 씨름하는 거는 누군가를 정복시키겠다고 거꾸로 틀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힘을 쓰고 겨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야곱이 나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네가 생각하는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뭐였죠?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게 네 이름이 아니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대요. 자, 이렇게 이러면 너의 본질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을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통찰시키는, 내 뜻을 하나님께 통찰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존재가 뭐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과 겨루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요즘 들어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뭐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과 겨룰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정의를 내리려 할 때 어려웠잖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소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3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누구도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구약에 3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3개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거든요. 자, 근데 이 3개를 통합해서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라고 불러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진실로 진실로 참되고 참되게 아멘 아멘 정말 정확하게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또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죠? 예,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야 했더니 어디 카리스마 쳐봤더니 누가 이렇게 째려보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카리스마는 째려보는 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자체 이 말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카리스마, 정말도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는 힘과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못하는 일들, 절대적 우월적 능력을 가져서 썬파워를 가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힘을 갖고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감동이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시키고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런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드릴게요. 막스 베버는 이 카리스마를 뭐라고 해요? 왜냐면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와 같은 지도력. 우리 성경에 사사와 아시잖아요. 사사는 당시에 왕이 없었을 때 왕의 노릇을 했고요,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장 노릇을 했고요, 선지자들이 없을 때 선지자 노릇을 한 리더입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물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가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게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사사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또 은사로 해석을 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 그런데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맨 위에 있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은혜를 받을 때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아닙니다. 하나도 끼치지 않아요.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감동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거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인데 그 뜻이 기쁨과 즐거움, 또한 선한 의지, 사랑,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기에 하나님만이 카리스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감사도 카리스라고 씁니다. 감사.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게 왜지?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7장 25절, 고린도서 2장 14절, 고린도서 8장 16절, 고린도서 9장 15절에 감사를 전부 다 이 헬라어 카리스로 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카리스다. 결국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플러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더해져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을 느끼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안 자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적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감동적이고 그게 엄청나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응.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보이시나요? 좀 작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았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만 그냥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어지는 것, 결과, 믿음에 의한 결과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물 원하시잖아요. 별로 안 원하세요? 나는 선물 누가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근데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이렇게 정해놓고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게 뭐냐? 이 선물을 그냥 뭐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아니에요. 그에게 맞는 대로, 그가 필요한 대로, 그의 사정에 따라서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매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과 이런 모든 시간들의 투자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요, 편한 시간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예배에 왜 이렇게 나오세요? 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힘들지만 가요. 어렵지만 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어제 밤에 새벽 2시인데 방에를 살짝 자나 안 자나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푸시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깼냐 그랬더니 내일이 기대가 돼서 다음 날이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온대요. 자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다음 날 소풍을 가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들이거든요.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내일 뭔가 은혜를 얻어야지, 이런 기대들이거든요. 그거 있으면 어려워도 가잖아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교회 와가지고 졸았을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그럴지언정 좋은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버티잖아요. 그래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반응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들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말을 좀 돌려왔어요. 자,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나를 가장 나답게 이야기하는 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이름은 안요한이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정체, 우리가 진짜 마지막 끝까지 가져가야 할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의 정체성들을 잘 세우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떠한 교리가 와도, 어떠한 뭐 이론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길 가면 되니까. 얼마 전에 중고등부 애들 2단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단 교육을 하러 갔는데 우리나라 2단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40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전기에서 이거는 뭐가 어때요? 이거는 뭐가 어때요? 따지려고 들으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바로 알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 확실히 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뜻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잘 기르셔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지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본을 받아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의 회복과 마음의 고통인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